그런데 그 청나라 때 유명한 컨스님은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한 분이 있어. 인광법사. 지국대사는 정토종의 제 9대조죠. 9번째. 그리고 인광법사는 13대 조사예요. 정토종에. 그런데 인광법사 자기는 설명할 때 항상 부끄러운 참되한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광이라고 이 두 글자를 썼죠. 참되에서 인광이라고. 아주 특이하죠. 그분이 서서도 많이 남겼어요. 인광법사. 오설 정돈하고 1월 6일 적에 중생들이 선근을 잘 단속해서 선근을 오설 정돈하고 1월 6일 것처럼 선근을 잘 검속을 해서 선근이 분산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관실이 없기를 할 것입니다. 선근을 살피고 단속하여 흩어지거나 선근이 흩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발언을 해라. 또 만약에 상의를 위에 옷을 입을 적에는 중생들이 수성한 선근을 얻어서 저 도피양, 거부 티안에 이르기를 원할 것입니다. 승가리를 입을 적에는 승가리는 스님들한테 대가사예요. 대가사 25조가 최고죠. 그러니까 21조, 23조, 25조가 가장 최고 승가리예요. 25조가. 그러니까 대가사예요. 대가사. 조가 이렇게 밭두룩처럼 조가 여러 개 25개까지 있는 그 가장 큰 대가사를 입을 적에 중생들이 첫째의 지위에 제1위에 들어가서 가령 사가행도 제일가 있죠. 난위, 인위, 세제일, 영일, 세제일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선방에도 제1자가 조실스는 내놓고는 제1자가 제일 높죠. 조실스는 다음에 최고 큰 스님이 선방의 제1자예요. 제일 첫째 자리에 앉는 분. 그와 같이 제6위는 가장 법이 높아서 수행이 가장 뛰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제1위에 들어가서 부동의 법 얻기를 발언하며 손으로 양지를 잡을 적에는 중생들이 모두가 묘한 법을 얻어서 중경에 청정하기를 원하며 양지라는 것은 인도에 가서 보니까 감초 같은 버들나무 가지 가지고 일수식이에요. 양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처럼 칫솔이 나왔을 때는 뭐 그런 거 사용을 안 했겠지만 옛날 칫솔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인도 가서 보니까 그 모두 이렇게 하대요. 그 사람들. 예, 양지가. 님이라고 해가지고요. 요즘에는 치약으로 나오는데 세균을 죽이고 그 다음에 촉촉하게 만드는, 차갑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원도 있어요. 관세음보살 42수주에 양지수 진원. 관세음보살이 버들나무까지
들고 계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양지가 인도 고대 부처님 이전에도 그걸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그 말들이 가끔 나오죠. 그래서 이를 청소하는 거요. 치약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요. 세균도 없어지고 음식물 찌꺼기가 이빨 사이에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빨도 상하기 쉽고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묘한 법 얻어서 모두 다 이를 잘 닦는 것처럼 닦으면 이가 청정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구경에 청정한 그런 대열반을 얻기를 원하며, 밑에도 또 나오네. 이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이빨에다 넣고 씻기도 하고, 감초 같은 것도 좋아요. 감초 이렇게 튀명불처럼 생긴 거 이제 잘라가지고 그것이 양지 대용도 됩니다. 없으면 대꼬쟁이도 좋아요. 요즘은 음식점에 대꼬쟁이 나트랍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양지를 씹을 때는 중생들이 그 마음이 잘 조절이 되고 깨끗해서 온갖 번뇌를 다 씹어서 없애기를 원할 것입니다. 대변, 소변 할 때 나는 이치고주 할 때 꼭 이걸 해요. 대소변 볼 때. 이것이 이제 입치고주에 요게 들어가지 않으면 대소변 할 적에 마땅히 중생들의 탐진치 삼독을 다 버리고 모든 죄에 관한 죄의 법을 말끔히 없애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일을 마치고 이제 대소변을 끝내고 물에 이제 지칠 때 마땅히 중생들이 출세간 법 가운데서 빨리 출세간 법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스님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하지요. 그냥 화장지로 닦는 것뿐 아니라 항상 그 화장지로 닦고서 대변을 그 다음에 손가락에다 비누칠 해가지고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러면 냄새도 안 나고 치질도 예방되고 좋거든요. 화장지로만 닦아가지고는 부족해. 그리고 땀이 나면 또 땀을 씻어내요. 그런 것이 이제 그냥 속은 더러울 망정, 속에는 대장 소장, 대소변이 들어있으니까 더럽지만 겉으로라도 말끔하게 깨끗하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러한 청정한 법을 얻기를 발언한다 그 말. 형체 몸의 더러움을 세척할 적에는 지칠 적에는 중생들이 필경에 그 때가 없기를 청정하고 조유해서 더러운 때가 없기를 발언합니다. 세수할 때도 이거 외웁니다. 버릇이 되어놓으니까 언제든지 나는 그렇게 돼. 나는 언제든 대소변 할 때나 뭐 세수할 때나 이런 건 외워야 돼. 이게 이제 성문이범에 나오는데 네가 화엄경에 나온 말을 성문이범에다 준 거죠. 세수할 때 손을 씻을 때 중생들의 청정한 손을 얻어서 불법을 받아 지니기를 원하며, 또 물로써 얼굴을 씻을 적에는 중생들의 청정한 법문을 얻어서 영원히 때와 오연이 더러운 것이 없기를 원하며, 거저 시식할 때도 그거 수구지는 도돌이 구로구로 도돌이 사방가 나오죠.
또 새 수면지는 뭐라지 자꾸 하니까 잊어버렸네. 그거 다 귀신들한테 그 영각 관용할 때 하는 게 있죠. 여기 것이 많이 작용이 되는데 여기는 진원은 안 나오죠. 진원까지 나와요. 그거 할 때, 관용할 때. 손으로 석장을 잡을 적에는 석장이 아니라 지팡이 주장자 밖에 들고 다니는 그 석장이죠. 석장을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큰 스님들이 6한장을 짚고 다녔죠. 6한장. 고리가 이렇게 목고리보다 작은 고리를 6개 이렇게 만들었죠. 주석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석장이라. 석장 부처님 당시 때부터 있어요. 경전에 나오는데 그냥 비구가 아침 일찍 어디 가니까 그냥 잠자리 부부간에 잠자리 하다가 언급처럼 나오는 수도 있고 또 어떤 집에는 사나운 개나 거유나 또 무슨 코끼리 사나운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석장을 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해라고 놓고 밖에서 문 열 때도 놓고 하듯이 석장으로 잘. 근데 6한장을 짚는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은 집진을 삼을 때도 육바람의 신, 집진묘를 손가락처럼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6개 육바라미를 상징해서 집진의 그 친총도 6개를 만들고 짚고 다니는 막대도 6꼬리로 만들어서 짚고 다녀요. 그래서 6한장이라고 육바라미를 상징해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좋죠. 6한장 짚으면은 개가 물어뜯으려고 후려 갈길 수도 있고 쫓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왔다고 잘랑잘랑 이게 노래 흔들듯이 흔들기도 하고 수어지에는 보면 조지심이나 가와상은 그걸 무기로도 사용했죠. 중생들이 대시회를 크게 모시하는 모임을 마련해서 진실한 도, 실다운 도, 진실의 도를 보이기를 원할 것입니다. 발의를 응기라고 하죠. 발의를 잡을 적에는 중생들이 열의 법기를 성취해서 인천의 천상인간의 공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신경, 소신경 그 대중공양 할 때 외우는 것이 여기 것이 성문범에 나와 있죠. 발을 들어서 길로 향할 적에는 중생들이 부처님 행하는 바에 나아가서 의지함이 없는 곳에 들어가기를 바로합니다. 우리처가 또 나오네요. 어제도 나왔는데 만약에 길에 있을 적에는 중생들이 능히 부처님의 길, 불도를 행해서 남김없는 위열반 최상승의 법에 향하기를 바로합니다. 길을 건너갈 적에는 중생들이 법계를 청정한 법계를 밟아서 마음의 장애 없기를 바로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경문을 보고 한역본을 보고 읽으니까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하세요. 이것 볼라 글씨가 작아가지고 좀 힘들어요. 이건 좀 글씨가 커서 읽기가 좋지 않아요.
한글로 적힌 것보다 높은 길에 올라가는 사람을 볼 적에는 중생들이 한계를 영원히 벗어나서 마음의 비겁하고 나약함이 없기를 바라나. 또 아랫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적에는 중생들이 그 마음이 겸손해서 겸허한다. 다심하고 상대를 존경하고 겸손해서 부처님의 착한 뿌리, 근근을 기르기를 바라나. 비틀어진 길을 볼 적에는 중생들이 바르지 못한 비틀어진 길을 버리고 나쁜 소견을 영원히 제거하기를 바라할 것입니다. 만약에 고된 길을 볼 적에는 중생들이 그 마음이 고된 길처럼 정직해서 아첨함도 없고 남을 속이는 것이 없기를 원하며 길에 먼지가 많은 것을 볼 적에는 중생들이 먼지를 멀리 떠나서 청정한 법 얻기를 바라나. 먼지라고 하는 것이 저런 먼지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먼지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육진경계가 다 먼지로.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성향 비촉법, 빛깔, 소리, 냄새, 색성, 향, 맛, 또 촉각, 촉진, 또 법진, 그것이 육진이 다 티끌입니다. 먼지라. 청정한 우리 마음에서는 저런 경계가 모두 다 들리는 소리, 보이는 빛깔, 또 여러 가지 그런 오미 따위 그것들이 다 먼지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먼지로 말미암아 견물생심으로 거기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복잡하게 일어나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마음이 피로하게 되어요. 번뇌의 별명이 진로입니다. 번뇌를 108번뇌나 84,000 번뇌를 다른 말로 하면 진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로나 육진경계나 전부 다 먼지요. 눈에 먼지 들어가면 안 좋지요. 코에도 먼지 들어간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도 먼지 들어간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육진경계가 다 마음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청소를 깨끗이 잘하면 먼지가 줄어들죠. 길에 먼지가 없는 것을 볼 적에는 중생들이 항상 대자대비를 행해서 그 마음이 먼지가 없이 깨끗하고 윤택한 것을 바로합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지요. 목욕을 하면은 몸이 윤택하지요. 때 먼지를 다 제거하니까. 먼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 먼지, 티끌. 첫째는 그게 노동을 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냐. 먼지는 바람만 불면은 비포장 도로에 먼지가 막 움직이고, 요 방 안에도 아침 햇살에 보면은 평소에 안 보이던 먼지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죠. 방 안에 햇빛에 보면은. 그래, 노동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노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또는 오염도 시키고
먼지가 몸에 묻으면 몸을 더럽혀서 몸에 때가 되고, 옷에 묻으면 옷이 또 더러워서 세탁을 해야 되죠. 먼지 때문에 오염이 있어가지고 목욕도 하고 세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지가 없는 것을 볼 때는 제자대비를 행해서 그 마음이 윤택하기를 바로해라. 만약에 험한 길을 볼 적에는 중생들이 정법계, 바른 법계에 머물러서, 정법계는 바로 정법의 부처님의 불법계가 바로 정법계요. 하암계에서는 법계를 보통은 10가지로 분류하죠. 천상, 인간, 지옥, 아지, 축생, 아수라, 인간, 그건 육도 법계고, 성문, 연각, 보살, 부처, 사성, 육범, 그건 이제 사성의 법계고. 그래서 사성, 육범은 전부 다 법계로 말합니다. 성인은 4종류 성인이 있고, 법부는 6가지 법부가 있죠. 10법계, 10가지 법계가. 법계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씁니다. 우주를 법계라고도 하고 우주법계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모든 중생이나 성인들이 사는 인간의 세계, 천상의 세계, 지옥의 세계까지도 다 법계라고 해요. 다음경에서만 10법계를 논하죠. 사성육법. 그래서 10법계 중에 성문, 연각, 보살은 사성이고, 도승불교에서 성문 또는 12년을 깨달은 연각 또는 보살, 부처님, 이렇게 해서 사성이고, 육법은 아까 말한 육도중생. 그 중에 정법계는 가장 최고 진정한 법계는 마지막 불법계, 부처님 법계요. 모든 죄와 여러 가지 어려운 맹난을 다 벗어나기를 원하며, 만약에 중해를 볼 적에는 여러 대중이 모인 그러한 법회를 볼 적에는 중생들이 매우 깊은, 가장 깊은 법을 연설하여 일체 대중이 다 화합하기를 원하며, 일체 대중이 화합하면은 정말 평화가 그대로 오게 되죠. 남북한도 화합되면은 저렇게 냉전 상태로 서로가 총구리를 펴놓지 안 해도 되는데 화합 못해서 그렇죠. 만약에 큰 기둥을 볼 적에는 중생들이 아쟁의 마음을 떠나서 아집을 가지고 서로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자기만을 위주로 생각해서 상대하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투쟁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아쟁의 마음이죠. 그래서 분나는 마음과 원한, 그런 분심과 원한이 없기를 바라나며, 만약에 총림을 볼 적에는 절에, 큰 절에 수행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그 수행을 하는 그곳을 총림이라고 그러죠. 원래 총림은 밀림지대가 총림인데, 밀림지대와 같이 큰 산중에 큰 절에 그 총림을 시설해서
공덕의 습이 총님과 같다고 해서 그렇게 총님으로 말한 거죠. 중생들이 천상과 인간에게 응당, 존경과 예배 받기를 발언할 것입니다. 만약에 높은 산을 볼 적에는 중생들이 선근이 높은 산처럼 높이 솟아서 뛰어나고 벗어나서 능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최고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능히 꼭대기에 갈 수 없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가장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최상승 최정상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도 추종을 불허하는 중생이 그런 경지까지 도달했다면 대단한 거죠. 가시덤불 그 가시나무를 볼 적에는 중생들이 삼독의 가시를 빨리 제거하기를 원한다. 삼독은 탐진치요. 탐진치 삼독이 가시와 같은 말입니다. 영엄경에 보면은 그 필릉 가바차인가? 필릉 가바차는 25원동 가운데 길 가다가 독한 가시가 발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아픈지 고생이 심하고 그래가지고 독가시가 발바닥을 찔른 그 계기를 만나게 되어서 그 계기로 말미암아 도를 깨닫게 되었죠.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이 독가시가 어떻게 해서 나를 아프게 하는가? 내가 느끼는 그것이 느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관찰해서 원래 몸도 없고 원래 무아인데 왜 독가시가 나를 찔려서 이렇게 통증을 주느냐. 그렇게 관찰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죠.